올해도 좀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한 마을이 시골이죠. 한 마을이 지금 다 피해를 입어서 비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나고 또 뚝이 이렇게 방파제가 또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60대 되는 어떤 분은 이제 소를 이제 먹이를 먹이기 위해 집 주변에 아마 풀이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을 먹이려고 좀 다른 쪽 산으로 갔다가 또 안타깝게도 비로 인한 피해를 당해서 또 돌아가시는 일도 있으셨습니다. 참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강남의 어떤 한 아파트에서는 또 1층이 또 다 잠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어지지 않은 그런 아파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이 다 잠겨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또 일들도 또 이렇게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런데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죠. 작년에도 사실은 지금보다 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작년에는 막 그 다리가 끊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정말 이제 저쪽에 또 서울에서 있었는데 한 그 지역이 정말 막 다 물에 잠겨서 막 차가 다 침수될 정도까지 다 차오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작년에 그런 물 피해의 그런 교훈을 얻고 혹은 예전에 그런 물 피해의 경험을 얻고 '아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면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무리 홍수가 나도 이제는 괜찮을 정도의 그런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빌딩에서는 이렇게 정말 완전한 방수 체계를 딱 갖춰 가지고 벽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딱 해 가지고 웬만한 정말 어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넘쳐 흘러도 자기의 회사 안에는 절대 물이 들어올 수 없게끔 그렇게 막아 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도로에서는 이제 어떤 지역에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도로가 침수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하수구는 엄청 크게 뚫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구가 좁으면은 이제 물이 들어가는 양도 적고 그래서 뭐에 막히면은 그냥 다시 역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교체해서 아무리 그냥 어떤 큰 이제 물이 이렇게 넘쳐도 다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큰 그런 수도 시설을 이렇게 하수 시설을 만든 그것도 있어서 이제는 그 피해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지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배우는 것이죠. 학교에서 우리가 뭐 국어에 대한 것도 배우고 사회에 대한 것도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배우는 게 지식이라고 우리가 조금 쉽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바로 그런 다양한 세상의 경험과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우리가 이끌어낼까? 우리가 적용을 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어떤 예화들을 들면은 이제 비로 인한 피해가 많이 당했으니 이제는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하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비 피해를 안 당할까? 그것을 연구해서 삶에 적용해서 이제는 비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지혜가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사람들은 좀 이거 어떻게 얻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아멘.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아멘.
자, 이거는 지금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바꿔서 흔히 의인화했다라고 하죠. 지혜는 사람이 아니지만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저자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 지혜가 지금 큰 소리로 자기를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은 모두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적용해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뭔가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지혜를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의외로 오늘 본문은 지금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지혜가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보물상자를 찾아서 우리가 보물을 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아멘. 근데 이 지혜가 이제 사람처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의 자리를 잡고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길가의 높은 곳은 어떤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일까요? 없는 곳일까요? 당연히 볼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볼 수 있는 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거리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거리, 우리 신호등 교차로를 지금 말하는 건데 교차로의 특징은 무엇이죠? 사람이 적을까요? 사람이 많을까요? 보통 이제 강남을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강남역 주변의 그런 사거리 교통물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사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본문 2절에서도 말씀하는 사거리, 내거리는 바로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지금 사람으로부터 지금 도망가서 안 보이는 곳에 있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보면은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을 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아멘. 자, 이제 과거 이스라엘 당시의 마을, 특히 성문 곁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재판관이나 장로들이나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문 곁이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다라는 거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성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에 지혜가 서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똑같은 얘기죠. 지금 지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지혜는 지금 우리가 접하기가 쉽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걸까요? 지혜는 우리의 생각 의외로 우리랑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어디에 많이 조금 적용을 할까요? 단순히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뭔가 우리의 삶에 유익한 거다라는 뭔가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오히려 이 지혜에 대해서 다양한 곳에 적용을 시키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조금 빠르게 조금 많이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초점은 지혜가 요것도 지혜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 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아멘. 자, 여기서의 지금 지혜는 무엇을 말씀하냐?
온갖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거는 예배 드릴 때 어떤 것들을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데 쓰는 기술들을 사용할 때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면 지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탁월한 기술, 능력을 지혜에 지금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놋세 대장장이이다. 그는 놋세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아멘. 자, 열왕기상에서는 지금 뛰어난 지혜를 지금 어디와 연결시킵니까? 놋세 대장장이하고 연결시킵니다. 아까랑 비슷하기도 한데 한마디로 이거는 전문 일을 말하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 기술, 정말 이거는 이 분야에서 이 직업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운동에 뭐 양궁을 하면 그 양궁에 있어서 뛰어난 지혜와 기술을 갖춘 사람. 어떤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도 무엇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면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쳐났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아멘. 자, 신명기 34장에서는 이 지혜를 갖다가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여호수아에게 연결시키면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의 이제 지도자로서의 능력에 지금 뭘 넣고 있죠? 지혜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끄는 그런 리더십, 그것이 무엇이 포함되는 거죠?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더라도 어때죠? 지혜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일반 사람들, 직장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연히 또 리더들에게도 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실용적인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더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는 이 지혜는 지금 어디와 연결됩니까? 솔로몬이 얻었는데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으니까 뭐가 생겼다고 나오죠? 지혜와 총명과 그 다음에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죠? 정말 내적인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능력도 이 지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뭐가 있었죠? 사람들을 바르게 재판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르게 풀어주는 그 일, 지금 말하면 어떤 변호사 같은 판사 같은 그런 능력들이 또한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지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5장 12절 이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지혜가 어디에 적용되고 있죠? 히람과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둘 사이에 평화가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의 지혜는 뭐죠? 말 그대로 지도력인 동시에 정치적인 능력도 어디에 있다는 거죠? 지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어떤 자기의 어떤 특정한 어떤 주장과 이익만을 따라서 정치를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은 아마 모두가 만족하실까 싶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 지혜는 또 어떤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서는 것을 망칠 수 있다.
아멘. 전도서에서는 지혜가 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전쟁 무기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국지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삼국지 보면은 이제 머리 정말 똑똑한 누가 나오죠? 제갈량이 나오죠. 유비 부하에. 근데 제갈량이 이제 도조 대군과 혹은 송권 이제 그 세력들과 이렇게 싸울 때 대부분의 병력은 항상 더 딸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갈량과 유비의 그 나라가 초나라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지혜가 있기 때문이었죠. 제갈량에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계략도 쓰고 지혜를 써가지고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대단한 어떤 힘과 이제 무기보다도 뭐가 더 강하죠? 지혜가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90편 12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지혜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이 대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도 어디에 포함된다? 지혜에 포함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이것도 제가 읽어보면 도끼가 무딘데도 그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성공하도록 돕는다. 도끼가 무딘데 계속 쓰는 것보다 시간이 걸려도 뭘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갈아가지고 쓰면은 더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건데 마치 지혜가 뭐를 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어떤 우리가 타고난 그 성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이제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말하면 세상의 지혜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 지혜를 어디까지 연결하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지금 이 지혜를 어디까지 연결하죠? 단순히 인생에서의 성경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지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까지를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성경도 지혜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죠? 인생을 통찰해 보게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기술적인 능력, 직업적인 능력도 이 지혜에 포함됐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정말 잘 바르게 보는 것도 이 지혜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요. 어떤 우리가 일을 성공시키는데도 이 지혜가 포함되어 있고 정치력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성공하는 것도 지혜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 구원도 바로 이 지혜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서도 성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 천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난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요. 난 실패하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진짜 지혜를 얻으면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이 지혜를 얻으면 내가 영혼 구원까지 지옥이 아닌 천국까지 갈 수 있다면 이것을 누구나 다 얻고 싶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외로 그런데 우리는 얻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어? 아까 잠언 8장 1절 3절 보면은 지혜는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꼼꼼 숨어서 우리를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찾으면 충분히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부자들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지혜가 있고, 지혜는 지금도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돈 많은 사람들, 어떤 뛰어난 사람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 낮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이 지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에서도 우리가 성공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사실은 학교 왜 가죠? 다 성공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대학교 가는 거 다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혜를 갖는 자가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보다도 어떤 걸 얻어야 됩니까? 이 지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발견하기 쉽다는 이 지혜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딱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비춰봤을 때 크게 세 가지를 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아멘. 잠언 8장 10절은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라는 거죠? 은보다도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된다.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지식, 이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돈보다, 어떤 금보다, 이 세상에 뛰어난 어떤 재력보다도 우리가 마음에서 선택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다라는 거죠?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얻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는 법이죠. 아무리 뭐 세상에서 저거는 좋다, 이거는 좋다, 이 사업이 잘 될 거다, 아무리 많은 소리가 있어도 내가 그것에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진짜든 가짜든. 근데 만약에 진짜라도 내가 안 들으면은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이 우리가 먼저 좀 가득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이 이 성공을 주시는 이 지혜, 내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 어떤 분야에서 내가 탁월해지는 이 지혜, 내가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 이거를 내가 얻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이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왜 와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냥 단순히 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욱더 탁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어가면,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아멘. 자, 욥기 12장 13절에서 욥이 말하는 건데요. 욥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거의 최고의 지혜와 재력과 그런 부를 가졌던 그 욥이 고백하기를 뭐냐? 지혜와 권능은 누구의 것이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슬기와 이해력도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지혜를 찾는 데 있어서 지혜가 누구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를 찾는데 이 지혜를 누구한테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배웠던 것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엄청난 그 지혜의 깊은 수준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잠언 1장 7절 제가 읽어보면 주님은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아멘. 주님의 지혜가 어떤 수준입니까? 이 땅을 만든 수준입니다. 이 지구를 만든 수준입니다. 이 우주를 만든 그 지혜가 누구의 지혜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배를 만들거나 우리가 뭐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거나 어떤 뛰어난 건축물을 만들면 와 정말 놀랍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전제품 잘 나오잖아요. 요즘에 뭐 세탁기 비롯해서 건조기, 뭐 냉장고, 뭐 무선 청소기 막 너무나 좋은 것들이 진짜 막 한 10년 안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은 그 지혜로 그냥 하늘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땅을 또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핸드폰의 어떤 무선 기술, 어떤 전파력, 그것이 마치 우리 사람이 만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공기, 어떤 그런 원리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한 거죠? 발견을 한 거죠. 발견을 해서 활용을 하니까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 거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지혜의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근본에 있어서 누구에게 먼저 우리가 있다고 고백을 해야 되냐? 아, 지혜가 정말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가야 돼요. 자, 그 말은 결국은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지혜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내가 지혜를 가집니다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지혜는 지금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지혜가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것 말은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계획을 의지하는 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완전히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닌데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있음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주님. 주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하는데 돈이 드나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하는데 꼭 우리가 어디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더 집중할 수는 있겠죠.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뭘 대가를 치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하기만 하면 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지혜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하나님 이제 학원차, 교회차를 사는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건을 열어달라고 좀 초기 자본이 있으면 더 할부도 조금 이렇게 줄어드니까 좀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게 저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냐? 이제 하나님 저희에게 약 20명의 아이들을 이 학원에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건 우리 교회만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는 다 안 와도 돼요. 하지만 어느 교회든지 가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고 있어요. 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전도 되게 해주세요. 이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면요. 우리는 삶에 우리에게 마음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 경험대로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먼저 뒤져보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쥐챗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근데 나는 부족해요. 난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내게 주세요라고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뭔가 막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내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뭔가 아이디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뭘 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떤 주제를 연구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거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저는 경험상으로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그 어떤 제가 기도하던 거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대학교 때도 이제 발표 수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꽤 오래전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할 때도 저도 잘 못하니까는 하나님께 막 이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발표 수업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청소년 단체 이제 청소년 뭐 수련관, 수련원 어떤 단체가 많았는데 그것들 막 조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발표하는 수업인데 뭐 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아마 기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는 뭘 발견했냐? 청소년 단체에 대해서 다 이미 조사된 책자를 제가 발견했어요. 아주 그냥 다른 거 다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나에 그냥 총망라된 전국의 좋은 것들이 아마 지역별로 분야별로 잘 정리된 책자를 제가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토대로 제가 PPT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도 되게 좋아했고 거기 교수님도 되게 좋아했고 다른 건 모르는데 그 과목만은 A 플러스를 맞았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안 된 것도 뭐 제가 아주 못하는 거 뭐 중국어를 이렇게 수강했는데 정말 중국어 너무 못해서 겨우 막 B 맞았던 것 같고 뭐 어쨌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은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잘되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 지혜가 옵니까? 내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혜를 찾을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없고 내가 주님께 더 큰 세상에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지식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그 지혜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내 것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잠언 8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면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괜찮냐? 아니,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요? 나를 놓치는 사람은 여기서 지혜를 말하는 거죠. 나는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다.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안타까운 말이죠. 요즘 지금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마약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뭐 그냥 다양한 뭐 뉴스 추적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미 많이 했었고 많이 다뤘었고 지금 계속해서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시사 채널에서 마약에 대해서 많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약이 지금 심각한 게 뭐냐? 접근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떻게 접근해 마약을? 우리 아십니까? 텔레그램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그 자기가 누군지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서 채팅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그 앱을 통해서 이 마약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제가 본 다큐멘터리 하나에서는 어떤 연예인이 나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구해서 해가지고 지금 처참하게 지금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요. 텔레그램에서 그냥 어떤 거 내가 원해요라고 입금을 하면은 그 마약상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어떤 장소에다 그걸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죠? 사진을 찍어서 구매한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구매한 사람은 그 사진 찍힌 그 장소로 가서 그거를 가져가서 언제든지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근데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뭔가 호기심에 자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것도 손 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중독 증상이 어마어마해서 끊지를 못하게 되고요. 또 금단 현상 안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몸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또 하게 됐다가 계속되는 반복 가운데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우리가 지혜라는 게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혜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이것을 했을 때 무엇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측을 못합니다. 혹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이 안타까운 그 거의 막 파멸로 이렇게 이끌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약이 뭐다. 이게 했을 때 무엇이 어떤 인생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있다. 마약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의 결과가 있네. 결국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지혜가 없으면 끝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게 아니고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안타깝게 살아가고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서 내가 받아서 살면은 아까 성경에서 다양하게 말했었던 어떤 기술적인 지혜, 내 직업의 지혜, 내 지도력의 지혜, 내 인생을 바르게 보는 지혜, 다양한 어떤 삶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혜, 성공하는 지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지혜를 얻으며 우리가 성공하며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나름대로의 고민이 다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찾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지금 찾고 계시는 그 방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먼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를 찾으려는 마음, 하나님께부터 지혜를 찾으려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 지혜가 인간이 가진 수준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제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리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보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옵니다. 왜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딱 들 때 그것을 내 방법대로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공부하거나 뭐 할 때 배울 때 때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잘 못하겠어요. 이거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요거를 배우는데 잘 안 들어와요. 하나님,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와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 무엇인가를 구할 때, 찾을 때 어떤 방법과 지식을 구하기 이전에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저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